예, 어떻게 막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막 밀어 넣어야 확신이 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정의라고 하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인격적 요소를 주셨기 때문에 지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데 그것은 세상의 지식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정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할렐루야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도마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 맞죠? 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몇 가지 사건들을 놓고 도마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든 말이 의심 많은 도마예요. 의심 많은 도마. 참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도마에 대해서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하고 연구 끝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의심을 버린 도마. 이것도 부정적이잖아요. 예? 믿음의 확신을 가진 도마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의심을 버린 도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도마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디두모라는 이름이에요.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인데 둘 다 똑같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뭐 더 이상 알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또 다른 도마의 형제나 또는 누이 쌍둥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일란성인지 이난성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도마는 쌍둥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왔던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뭐 찾아보지 않아도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뭐 사사건건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뭐 제자들과 서로 다투는 자리에서도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그 다음에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안드레, 빌립 부정적인 사건 때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아마 이런 중간쯤에 해당되는 부류에 해당되는 제자가 도마였을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4번 등장하는데 오늘 저는 이 도마가 등장했던 세 사건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의심이 많다고 했는데 정말 의심이 많았을까요? 주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시고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니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12명의 이 사도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주님이 도마의 이런 성격과 이런 믿음의 상태를 모르고 실수로 도마를 뽑으셨겠습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첫눈에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장차 게바라고 하리라. 히브리인들은 자기 아버지를 앞세워요. 그래서 바요나,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요나의 아들 시몬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알듯이 쉐마라는 들으라 하는 말에서 온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름을 바꿔줘요. 뭐라고 바꿨어요? 게바라고. 게바는 번역하면 뭐예요? 반석,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앞으로 감당할 사명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뽑으신 겁니다.
도마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12명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하시면서 놓고 뽑으실 때는 분명히 도마에 대한 섭리, 그리고 기대하는 소망, 그리고 도마가 감당해야 될 비전, 변화받은 다음에 사도를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하시고 충분히 생각하시고 충분히 예측하시고 충분히 아시고 도마를 뽑으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의심투성이 도마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말이에요. 대개 예수님의 12제자를 지칭할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우지 못했다, 학벌 없다 그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변변찮은 뭐 대학 못 나왔다, 대학이 아니죠. 중고등학교도 못 다닌 무식하다. 아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불학무식. 거기 들어보셨어요?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만큼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결단을 하고 그물을 던지면서 배를 가지고 그들이 어부 생활하다가 그것을 그냥 바다에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기 부인, 자기 자녀들, 자기 부모를 그냥 집에 내버려 두고 작별 인사도 변변치 않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결단하면서 주님을 쫓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신앙의 결단의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이 열정과 소망과 그리고 결단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도마도 빠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도마는 참 신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신중한 사람이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부모를 떠났을 때, 내가 세상에 사는 이 직업을 버렸을 때, 저 주님을 정말 따랐을 때 나에게 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도마는 면밀하게 살폈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손을 들고 불끈 주님을 따라 나서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도마도 결단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주님을 따르던 이 사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능한 자도 많지 않습니다.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습니다. 27절 다 같이 보십시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미련한 자들이에요.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세상에 약한 것들 우리는 약한 것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왜 택하셨습니까?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지혜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 약한 자들이었지만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도마는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주의자예요. 베드로는 이상주의자예요. 여러분, 현실과 이상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마는 현실주의자이면서도 잠재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도마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우울한 사람입니다. 항상 혼자 있는 사람입니다. 선천적으로 아주 우울한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물을 볼 때 안 되는 것을 먼저 봅니다. 불확실한 것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따지고 또 따져서 그래서 자기의 이성과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의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낙관성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신뢰하는 그런 사고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열정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따져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마지막 결단을 하고 12명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냉정한 사람이에요. 자기 머리와 이성으로 판단되지 않은 것은 그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매사에 합리적인 사고로 접근을 해서 모든 것이 자기가 옳다고 할 때 사인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을 해보셨습니까? 자녀들이 다 넣어줍니까? 보험 가입을 하면은 보험 약정서에 보면 정말 얇은 종이에다가 정말 그게 뭐 5포인트, 6포인트나 되나요? 잘 보이지도 않는 글씨로 빼곡히 3페이지, 4페이지를 써서 그걸 읽어보고 사인을 해라는데 읽어볼 시간을 한 1, 2분 주잖아요. 쭉 훑어보고 맞겠지. 그리고 사인을 하는데 도마는 그것을 보고 하나하나 따져요. 보험 설계사한테 이건 왜 이러죠? 아마 보험 설계사가 하고 싶었을 거예요. 속이 터졌을 거예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1시간 이상 잘 살핀 다음에 겨우 한 달에 10만 원 드는 보험 마지막 사인을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혹시 내가 비슷하다 하시는 분 혹시 손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자기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아요. 그러나 훌륭한 점은 결단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3번 도마가 크게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베다니, 유대지의 베다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도마가 나섭니다. 두 번째로는 감람산에서 최후의 설교하실 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설교하실 때 또 도마는 손 들고 나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본 부활 후에 도마가 없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여드레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날 때 이 사건 3가지를 오늘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베다니로 가려고 할 때 도마가 나섰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유대에서 잠깐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가 유대로 가자, 베다니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1장 8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잔다. 그럼 곧 일어나겠네요. 가지 맙시다. 아니 잔 게 아니라 죽었어. 죽어.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나사로 집에 방문하기 위해서 유대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십시오. 이때 도마가 등장을 해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주님에게 차마 말을 못하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가면 분명히 주님이 붙들려 돌에 맞으실 것이고 그를 따르던 우리 제자들도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우리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끝났어 우리. 도망갈 길도 없어. 자포자기.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도 죽어버리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 도마는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죽기 위해서 헌신을 결단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생각으로 헌신의 표현으로 동료 제자들과 함께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돌에 맞으면 맞자 죽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다른 제자들이 아무도 나서지 아니할 때 이 도마가 나서서 주님을 따르도록 제자들을 종용하고 베다니로 갔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감람산 강화, 그러니까 마지막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까지의 설교 내용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내가 준비하러 간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는 서론적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5절에 도마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보시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밑도 끝도 없이 주님이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가. 그랬더니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내가 절대 믿지 못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좀 알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내 머리로 내 논리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누구도 나서서 제자들이 한마디도 못할 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변해서 했던 그런 말인 겁니다. 이 질문 끝에 우리 기독교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그 질문에 답이 없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내가 준비하는 거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할 때 가로막았잖아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그거 모릅니다. 도마는 알아야 갑니다. 베드로는 몰라도 갑니다. 내가 내 목숨을 바치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도마에게는 그런 말씀도 없으셔요. 제자들이 다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도 만류했고 특히 도마는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은 도마에게 친절하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아버지의 집 내가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 등장할 것이 어디입니까? 부활 후예요. 주님은 부활 후 첫날에 두려움을 떨고 있었던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도마가 어디 화장실에 갔나? 도마가 어디 다니러 갔나? 여러분 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연이 있어서 그 자리를 피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절망감이 있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자기 혼자 고민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튼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외따로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울적한 이 우울질의 기질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아마 슬픔에 잠겨서 더 이상 제자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나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라도 십자가를 따라갔지 않습니까? 요한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대면하고 주님의 분부를 들었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쳐버렸어요. 모두 다. 아마 도마는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가 그렇게 못나게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주님을 마지막까지 따라가 보지도 못하고 도망쳐 버렸구나 하고 자기를 자책하는 마음이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비굴한 사람이냐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혼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과 같이 있는 자리가 참 불편했을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를 보는 순간에 아니 목숨을 버리면서 뭐 주님을 따른다고? 아니, 네가 수제자라고? 네가 맨날 앞장서서 나섰잖아. 나 네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네 얼굴 보면 내가 구역질이 나와.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혼자 외톨이가 되어서 제자들의 그 그룹에서 떨어져 있었지 않았는가? 너무나 제가 뇌피셜을 많이 썼나요? 도마의 성격을 연구해 보면 충분히 그럴 사람이에요. 혹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같이 당회를 하면서, 혹시 재직을 하면서, 같이 어떤 섬기면서, 다 같이 우리가 어떤 교회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눈에 안 보인다고 그 사람 질책하셔도 안 돼요. 도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었습니다. 열 명의 제자들 그 자리에 합류했을 때 도마를 가리켜서 손가락질을 해요. 야, 너 그렇게 중요한 그 시간에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주님 방금 다녀가셨어. 도마는 더 외톨이가 된 겁니다. 누구보다도 도마는 자기 눈으로 주님의 부활을 보고 싶었고 믿고 싶었고 끝까지 따르고 싶었던 그런 사람인데 마음이 너무 아팠겠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마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변명하듯이 말을 했을 겁니다.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자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도마의 성격상 여드레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은 그는 더 많은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 외톨이가 되어서 저 방구석에 혼자 있었을지 모릅니다. 많은 고민을 냈을 것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보았다고? 정말 부활하셨을 것인가? 부활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후에, 8회가 지난 후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도 주님은 예고 없이 나타나셨죠. 26절을 보십시오.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첫 번째 오셨을 때 똑같은 인사, 지금도 똑같은 인사. 그러나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주님은 분명히 도마를 향해서 보고 계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도마를 위해서 특별히 배려해서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주님은 도마를 지목해서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그래 만져봐. 손가락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바닥 못자국 난 거 만져봐. 창자국 난 내 옆구리 만져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끔 책망도 하셨지 않습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앞에 놓으신 주님을 가로막았을 때 사탄아 내 뒤에서 물러가라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도마를 향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깨우쳐 주셔요.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도마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만져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 없는 것을 버리고 믿는 자가 되라. 불신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믿는 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서 믿는 자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상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아마 믿음이 있어서 이곳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도마처럼 이런 증상, 이런 증거 보지 않고 나는 더 확실히 못 믿겠어 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믿음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버리시고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자가 되라는 말은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오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좀 흘리면서 감정적으로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보지 못해도 고통당해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계셔. 그리고 확실하게 의지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최근에 번역한 이 성경을 보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be not unbelieving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뭐 쉬운 영어에 아주 쉽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be not 하지 마 제발. unbelieving 믿음 없이 살지 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에요. 목사예요. 장로예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섬겨요. 교회 주일만 되면 습관적으로 또 나가기도 해요.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되어서 울기도 해요. 그런데 믿음 없이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습관과 그리고 내가 개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신앙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사람의 이 생각은요, 하나의 자꾸 영어 단어 써 죄송한데 쉬우니까 쓸게요. 프레임이 있어요, 프레임이. 생각의 사고의 틀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안에 갇혀서 모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믿음을 은사라고 말씀하는데 정말 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깨야 되는데 이걸 깨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 가졌던 생각의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소유는 어떤 사실을 확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도마는 사실을 확인했잖아요. 어떤 감정에 의해서 개발되는 것도 아니에요. 100번 확인했더라도 자기의 사고의 틀이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 믿음은 개발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릇은 커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지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인격 가운데 맨 마지막에 오는 이 의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배가 고파도 이 음식은 먹지 말아야지. 의지가 생기잖아요. 뱃살 아유 한 번인데 먹어봐. 아 진짜 맛있게 보이네. 냄새가 좋네. 의지가 깨져버려요. 한 점 먹었으니까 아유 두 점이면 어때? 오늘만 먹고 내일 안 먹으면 돼. 배 터지게 먹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커진 상태로 평생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격을 갖춘 사람의 가장 마지막 중요한 덕목은 의지입니다.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하는 겁니다. 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끝까지 안 하는 겁니다.
믿음은 의지로 개발하고 의지로 키워나가는 겁니다. 의지가 있을 때 순종하게 됩니다. 감정만 가지면 순종이 안 돼요. 감정을 가졌을 때는 뭐 100번, 20번이라도 주님 죽으실 때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 고백하지만 안 돼요. 안 돼. 그러나 지정의 이 세 가지로 안 되는 것이 또 믿음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나에게 감정을 주셔서 울게도 하시고 기쁨을 주기도 하시고 성령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일들을 도우시고 힘을 주셔서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도마가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는데 도와주고 오늘 새벽기도 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어. 왜 못 나오셨는지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 권사님이 좀 피곤해서 못 나왔다가도 아이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하고 나와요. 지난 날 제가 비아를 또 운동하다가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남자인데 우리 권사님 남편이야. 근데 교회 안 나온 지가 20년이 다 된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성도님 교회 나오셔야죠. 보니까 옆에 권사님이 계셔. 권사님한테 한마디 했어요. 권사님 요즘 새벽기도 안 보이대. 근데 오늘 또 안 나오셨어. 내일부터 나올 거죠.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머무를 때 서로 격려하고 내 믿음을 키워주는 겁니다. 과거 대가족 제도 때에는 사춘기라는 것을 겪을 틈도 없었고요. 무슨 사춘기가 뭐 있습니까? 조금 방황하다 말지. 대가족 체계에 있을 때는 나이 많은 이 삼촌이 아버지한테 야단 맞으면은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잘못했구만. 아버지 성격이 원래 그래. 토닥거려 주잖아요. 고모들이 데려다가 손잡고 고구마 하나라도 주면서 너 힘들지 그렇게 해줬잖아요. 요즘은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럴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삼촌 노릇, 고모 노릇, 이모 노릇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마가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혼자 머리 맞대고 그냥 예수님 무덤에 가셨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자책하고 그의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이 다녀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일주일 동안 또 외톨이가 되어서 또 있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가르칠 교자, 모의를 했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를 이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곳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신앙을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마음만 가지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 이퀄 교회예요. 요즘 가나안 성도 지난번 극동방송에서 인터뷰하자고 할 때, 전화로 인터뷰할 때 제가 일부러 그 말했습니다. 안 들으셨으면 어쩔 수 없고.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래. 이해가 안 된다고. 제발 교회 떠나지 말라고. 도마가 이런 의심을 가졌던 이 배경에는 그의 성격과 이런 성격 때문에 온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게 그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얼마나 시간의 인터벌을 줬는지 모르지만 문자로 보면 한 절 사이예요. 28절에 바로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느닷없이 믿음이 없던 믿음이 확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평소에 도마 같았으면 아마 성경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글쎄요. 제가 한 일주일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마 성격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도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상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았겠죠. 그것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불신앙을 날려보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키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 줄 아십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난 자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못한 자는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육체와 육체를 대하여서 주님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주의 환경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과 어떤 형식과 어떤 때 어떤 장소에 있어든지 내가 말씀을 드릴 때 수련회에 가서 아니면 혼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아니면 여러분 사업하는 동안에 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멍하니 하늘 쳐다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을 때 어떤 때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100번 평생 교회 출입을 해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도마가 주님의 손을 만졌다는 말도 없고요. 도마가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는 말도 없어요. 다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보여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믿게 되었던 거예요. 즉시 믿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 덧붙여서 한 말씀 하시죠. 29절 마지막 구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시간의 간격이 2000년이 있습니다. 장소의 간격이 예루살렘과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누가 더 복됩니까? 우리들이 더 복된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가? 두말할 필요가 없이 불신앙이라는 걸 아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은 사람을 때려 죽인 그것도 악한 것이고 세상에서 악질적으로 산 그것도 악한 것이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모든 죄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세상에서 악한 것은 불신앙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은 악심이에요. 악한 마음이에요. 왜 의심하게 됩니까? 불신앙 때문에.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 모독의 가장 악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으로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은사로 키워내야 됩니다. 프레임을 깨고 깨쳐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복잡하면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단순해야 됩니다. 믿음은 은사입니다.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훈련을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냥 단순하게 예,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며칠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장점을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나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했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당장 바꿨어요. 단순해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신속해야 되는 겁니다. 불순종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내일 하겠다는 것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1년 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핑계대는 것이고 지금 불순종하는 겁니다. 신속한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세 번째, 견고한 훈련을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신속하게 또 단순하게 결단을 했을지라도 한 발 딛고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아픔과 유혹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주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의심 많은 도마 아닙니다. 그의 기질과 성격이 그랬을 뿐입니다. 주님이 부를 때 그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할 때 주님을 보고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 도마는 바벨론 지역, 저 페르시아 지역, 지금 말하면 이란 그 지역이죠. 그래서 파키스탄,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당했습니다. 지금도 인도 마라풀이라는 곳에 그의 묘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